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은 잠언 30장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 위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의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위에 짓는 사방과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릇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렴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지하였거니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비유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아니하는 서너시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16절을 보면 나옵니다. 스올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그리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입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만족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만족이 안 될까요?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탐심 때문입니다. 인간은 탐심에 붙들려 욕망에 붙들려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셨든 적게 주셨든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 간에 주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탐심과 탐욕과 욕망을 자극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절제의 열매를 성령 안에서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19절을 보면 나옵니다. 독수리가 지나간 자취, 뱀이 지나간 자취, 배가 지나간 자취,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 그리고 20절을 보면 음녀의 자취입니다. 이것들의 특징이 뭘까요? 잘 드러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적을 남기지 않아서 즉 증거가 없어서 사람은 발견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항상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버릇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입니다. 세상을 뒤흔들 만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22절을 보면 나옵니다. 종이 임금된 것, 미련한 자가 베푸른 것,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가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자리를 욕심내어 차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죄입니다. 탐욕은 또 다른 탐욕을 불러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걷는 삶, 바른 길을 걷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을 보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5절을 보면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가 나옵니다. 작고 약한 개미가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바위 위에 사이에 짖는 사반이 나옵니다. 그 작은 동물이 바위 틈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강한 짐승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27절을 보면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가 나옵니다. 그 힘없는 메뚜기도 엄청난 떼를 이루어 다니면 온 땅을 황폐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 나옵니다. 도마뱀도 작고 힘없는 존재이지만 왕궁으로 들어간 도마뱀은 아무나 잡으러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이 뭘까요? 모두 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생물들이죠.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본능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겨울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고 바위 틈에 숨는 지혜가 있고 떼를 지어 다니는 지혜가 있고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드나드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9절을 보면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건 서너시 있다고 말씀합니다. 30절을 보면 사자가 나옵니다. 31절을 보면 사냥개, 수렴소, 그리고 왕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은 강하고 물러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사에 물러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부러집니다. 가정에서 물러섬이 없으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교회에서 물러섬이 없으면 교회가 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개미 같은 작은 짐승을 통해서도 배워야 하고 물러섬이 없는 고집스러운 짐승을 통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